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는 신앙의 유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갔어요. 네. 감기 걸려서 코맹맹 소리가 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감기가 좀 센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은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종려 주일이 오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자 또 부활 주일 전 주일을 종려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그 겉옷을 벗고 그 나귀의 안장에 지우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에 이 겉옷을 다 깔아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게 되죠. 수많은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결국 이 종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이 다음 주일이 또 부활 주일인데 그 마음에 늘 감사함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이 순서에 맞춰서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3장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성경이 특별히 높이 평가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시야 왕인데요. 근데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결정적인 유턴을 감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그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회개의 눈물이 이 구체적인 개혁의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바로 그 절정의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한 가지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요시야 왕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 현재의 안일함을 깨트리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세 가지 영적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발견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언제 회복이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잊어버릴 때,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과연 나는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에겐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사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책이 발견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말씀을 읽고 그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가 요시야의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되고 결국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사역 가운데 바빠서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의 교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는 항상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회는 타락했고 이 중세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때 한 수도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 수도사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이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고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꾼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부 때는 이것보다 목소리가 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성경은 집에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의 회복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을 발견할 때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회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자,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씀을 발견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그대로 요시야는 순종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위기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오랫동안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절기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그대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성경이에요. 뭐 돈만 주면 책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대부분 말씀을 어디서나 읽을 수 있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뭐 인터넷이 있다면 어디나 접속해서 원하는 말씀을 클릭해서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박사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러분 그 삶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고 순종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은 말로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은 이후에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뭘 먼저 합니까? 왕이 대위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결단을 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대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결단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다가 감동하게 돼요.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럼 혼자 결심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결국 혼자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신앙의 결단에서 멈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순종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결단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한 어떤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다짐에서 끝나고 단순한 어떤 결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 언약, 다시 세워나가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뭐 잘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말만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선택이 아니고 언약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그 순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몸부림쳐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다짐했습니까?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순종하는 것을 왜 멈추게 될까? 왜 순종하다가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상황이 좋을 땐 순종하는데 감정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합니다. 근데 상황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바빠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이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켜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깨닫는 것에서 멈출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 왕, 이 요시야 왕이 결단하고 약속했던 그것이 온 백성들에게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순종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이 가정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다음 세대를 바꾸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바꾸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과 이 세상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복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 회복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시야는 말로만 순종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순종의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모든 우상을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우상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러한 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왕이 없을 만큼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그 모든 일들을 단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월요일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찾았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그냥 예배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헌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맛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